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2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복, 마지막 회복의 주제는 사도 베드로를 다시 한번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리더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리더십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같이 갔던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돼서 갔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안나스 집안의 사람들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죠. 아마 세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당히 부자였고 또 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안과도 조금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찾아갔는데 이제 이 요한은 안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숯불을 쬐다가 그 여종의 이야기에 놀라가지고 목숨이 아까워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은 참 난감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혼자서 결혼했고요. 제자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제일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시면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자, 제자들이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놓으셨고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따로 불러서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어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요한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역할을 분명히 맡기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또 약간 베드로가 엉뚱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3번씩이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배반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줄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늙어서는 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을 요한이 기억했다가 쓴 건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부언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한 것은 64년에서 68년 사이입니다.
바로 네로 왕 치하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다 순교했던 거라고 교회사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은 것,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한 것이 64년에서 68년경의 이야기라면 사도 요한이 90년이 넘어서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 십자가로 끌고 갈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이제 제자들을 다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세우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끝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또는 너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또는 너 리더십은 없어. 이거 아니야. 나를 따르라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사도직을 회복시키셨고 수제자로서의 리더십을 회복시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사실은 큰 축복된 인생이죠.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그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이 갈렙이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리더십을 바로 세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사도 요한이 기록된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온전히 회복됐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리더의 자리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부터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 마저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변화된 신앙생, 그리고 아주 담대함, 아주 당당함,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사도 베드로가 훌륭한 리더십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도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어떻게 접근하셔서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는가. 또 주님께서는 나를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이렇게 밟게 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어도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회를 드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명보다 치유와 회복을 우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왜 이 일을 안 하냐라고 채근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일을 잘 못합니다. 주님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이제 힘을 다해서 치유가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소명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회복시키심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갑니다. 우리들은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주여,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회복시키심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승규 장로님과 또한 우리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 어려운 일 겪으신 우리 김혜정 집사님도 이제 다시는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